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널리 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문 밖에서 양을 치는 목사들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아닌 축제를 나타내는 할러데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축제로 단순히 즐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 또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아담의 피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죄인이 되게 하는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피,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피,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35절에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취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나무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급히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 모리아산은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 대신 양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작 40년 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세워질 견고한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율법은 마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며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대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구제인데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각 사람이 맺은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십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구원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바라고 이런 능력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면 반드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이 나귀를 타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로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손에 팔리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했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조각씩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단 한 사람이 가졌는데 진리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되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